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지치지만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생업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내랑 사는 신혼집 바로 위에는요, 초등학생 2명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이요 쾅쾅쾅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다닙니다. 듣다 보면 그냥 뛰어다니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침대나 소파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소리도 함께 납니다. 그래도 애들 사는 집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새벽 1~2시까지 계속되는 날이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찾아가려다가 이렇게 초인종을 누리려는 순간 맞다, 나 목사지, 참아야지 하면서 참았어요. 근데 고민하다가요, 이 윗집에 쪽지도 몇 번 붙여봤는데 해결은커녕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건은 주일 저녁 예배,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평안히 아내와 안식을 취하려는데 발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요, 이 윗집이 새벽 내내 또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가 좀 넘어서 이 윗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얘들아 아빠 왔다 하면서 이 아빠도 같이 소리 지르고 공도 발로 차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도 누르고요, 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며칠 후에 우연히 저희 교회 한 신혼 부부가 올린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이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부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해 가지고 이 이웃집 문고리에 걸어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교회 다니는 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예쁜 문구와 함께 넣어서 이 이웃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마음에 정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참 사랑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랑은커녕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면 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이 꼬투리 잡고 일 다 끝났는데 갑자기 할 일 툭 던져주고 가고, 혹은요 제가 일 다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일 안 하냐고 이 핀잔 주는 사람들이 꼭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회사 참 잘 돌아가겠다 이 싶은 마음이 들죠.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이렇게 직장에서 괴롭힘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선 또 어떻습니까? 저희 초등부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면 저한테 진짜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랑 싸웠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들어봤더니 있잖아요,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옷이랑 양말을 벗는데요, 우리 엄마가 또 양말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는데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또 콩나물국 이러면서 이 짜증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이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들곤 하지요.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성향이 참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꼼꼼하고 너무 따져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그냥 하루를 보내고 이 다음부터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요, 같이 일도 하고 밥을 먹고 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눈 것처럼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주다 보면 이 사랑이 고갈되고 참 연약한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고 참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참 부족한 게 우리의 사랑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요 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기요 제가 준비한 이 작은 병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요 담을 수 있는 사랑의 양은요 참 적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아니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는데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데 우리 마음을요 바꿔주셔서 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에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학교인데요, 저와 같은 과인 친구들은요 대부분 한 교회의 전도사님들이세요. 3년 전에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 이 2천만 원 뇌물을 건네셨다가 적발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빌미로요 우리 총장님이 많은 비리를 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 이후에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이 학교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자 학교 학생들이 총장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할 거야,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요 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신학생들 싸우면 얼마나 싸울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일부 학생들이요 이 학교를요 점거했습니다. 모든 문의 셔터를 내리고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상을 꺼내서 학교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 학교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학기와 수업이요 진행되지 못하고 한 학기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이 점점점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학교 안에 대부분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요 같이 기숙사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벽 예배를 갔던 제 소중한 동역자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요 싸우는 우리가 전도사잖아요. 몸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제발
제일 사랑이 많아야 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속에요, 제가 제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김없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면,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몸된 교회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열아, 너는 너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몸된 교회가 엉망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수열아, 나는 너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 몸된 교회, 내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야. 저는요, 저만 가슴 아픈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또한 그것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요, 제가 속한 공동체를 제가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었고요, 만나면 이유 없이 그냥 커피 한 잔 사줬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점점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그 제 친구들이 제 결혼식에 와서 축하도 해주고요, 종종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중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요, 이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정에 이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가정을 위해 한번 울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요,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지체들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요, 너희 그렇게 내가 사랑해 줬는데 왜 도대체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죄를 지은 이후에요, 이 바로 내려와서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 크신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평소에 만나시던 때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아담과 하와가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죄를 쫓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장 높은 분이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아내를 만나러 가다가 이 차에 살짝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 차도요 굉장히 작아요. 제가요 모닝에 박았는데요, 그 작은 차에 제 몸이 살짝 박았는데 제가 그냥 쿵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제 이 큰 몸이요 그냥 쿵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작은 차에도 부딪혔는데요, 그 작은 차에 부딪혀서 제 큰 몸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요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주 수요일에 하늘에서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것도요 이 밤늦게부터 내렸어요. 새벽 1시 정도에요 제 아내가 이 창문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요 이렇게 한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요 갑자기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는요 갑자기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듣고요, 와, 역시 우리 김수열 목사님 사모님은 다르구나. 이 추운 날, 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이 코로나인데 드디어 전도를 결심하셨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 아내의 소원은 뭐냐면요, 이 눈사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아내는요 눈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제가 이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3시간 동안 러닝 달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새벽 1시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누워서 자야 하나요?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새벽에 열심히 눈사람 만들고요, 제가 다음날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아내가 그렇게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요 네 방금 아내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네, 제 가정의 평화는 지켜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집에 퇴근하고 또는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여기서 퇴근하시고 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라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하거나 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 아이들을요 사랑해줘 보세요. 이 칭찬해줘 보세요. 집에 오면요, 예쁜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갑자기 용돈도 주시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요 바로 공부하러 들어갈 겁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이 종종 가게에 찾아와서 이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 일보다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 규정대로 하는데요, 나만 좀 어떻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막 무리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막 화내십니다. 심하신 분들은요 막 욕도 하시고요, 막 멱살도 잡으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이 하루 종일 손이 떨리고요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립니다. 요즘 장사는요 이 인터넷의 이 리뷰와 만족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분들은요 꼭 인터넷에 참 나쁜 말만 참 써놓곤 해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한 번씩 그 분들을요 미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제가 하루는요 이 손님에게 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채찍 맞으셨는데 한번 용서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요, 제가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져줍시다, 사랑해 주십시다. 그래서 저는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이 실천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표지판이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됩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 신방하다 보면요 제가 종종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막 제잘제잘 별 얘기를 다 해요. 이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아이들 가정이요, 제 아이들을 통해 들을 때 깨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을 듣곤 합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요 저희 초등부 와가지고요 저한테 다가와서 이 초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어디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이 웃어주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심지어 간식도 주고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 부임하고 이 추수감사절 때요 이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아이가 쓴 글을 보고요 정말 눈물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쓴 편지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제게 할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근처 역북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철야 예배나 이 저녁 예배 끝나고 이 집에 가는 길에 쭉 술집들이 있습니다. 거기가요 젊은이들 표현으로 정말 핫한 곳이요, 그냥 젊은이들의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양 술 마시고 이 유흥에 빠져서 젖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 꿈은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아니 우리 주일학교 전체 이 아이들이요 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카페 사장도 되고 이 음식점 주인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잘 돼서 이 서울이나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이 비전을 품고 이 역북동을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카페는 다르구나, 진짜 사랑이 넘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병원은 다르구나,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의 아이들은 다르구나, 나도 한번 교회에 다녀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 역북동 거리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에이 목사님, 꿈이 너무 크신 것 아닙니까? 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불과 6년 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성전 기공식을 할 때만 해도요 이곳은 그냥 공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이곳에서 용인 땅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요 제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요 설마 이런 곳에 교회를 짓는데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의심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과 몇 년 만에요 이곳에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졌고요. 이 앞에 번화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 땅을 책임지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이 예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 초등부 이름이요, 드림 초등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드림, 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 돈이 많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요, 많이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웃들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참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전하신 사랑을 세워 나가실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나라를 보고 베풀고 나누며 누릴 줄 믿습니다.